팔정도 특강입니다. 4주간의 공부를 통해서 45번 상류다 팔정도를 설한 경전들이 모여져 있는 도상류다의 경전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보아낸 것이 한 가지로는 40개의 경전은 각각으로 한 가지씩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경전들은 사실은 숫자상으로는 엄청 많지만 반복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다양한 경우로 비유하면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반복 경전까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도상류다를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이라는 부분에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교재로 작성을 한 것이 반복되는 경전 모음이라는 교재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경전 모음 이 교재를 볼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은 반복이라는 이 기법이 상류다 니까야에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보리분법이라고 하죠. 보통은 우리가 37 보리분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경전의 표현에 의하면 7가지 보리분법이 있어요. 7가지 뭔가요? 사념저, 사정근, 사여의저, 오근, 오력, 칠간지, 그리고 팔정도죠. 그래서 7가지로 보리분법이 설해져 있지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린 거 하나는 팔정도라고 하는 하나의 보리분법이 나머지 6가지 보리분법 모두를 포괄하고 있더라, 담고 있더라라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었던 것은 7가지 보리분법에 속하지는 않지만 선상류다, 4가지 선을 말하는 상류다가 있는데 선상류다도 보리분법과 동일한 반복의 기법을 적용하고 있더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 사실은 팔정도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데 팔정도의 8번째 지분 정정, 바른 삼매가 뭐예요? 바로 사선이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으로 말할 때 사선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적절해 보여요. 팔정도라고 해서 포괄하는 내용이 있고 그 중에 팔정도의 정정이 사선이다라고 해서 그걸 또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 기법을 통해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을 공부할 때는 7가지 보리분법 더하기 선상류다, 바른 삼매를 말하는 사선과 관련한 이 상류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특별하게 상류다 니까야가 이렇게 보리분법에 대한 반복 기법을 사용하는 거와는 다르게 또 유사한 주제를 반복 기법으로 설명하는 또 다른 커다란 비중이 있는 주제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뭔가요? 안구따라 니까야가 하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있는데 그 중에 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10개의 모음이 모두 각각의 모음의 마무리를 빼이알라 왔고 반복이라는 기법으로 마무리를 짓더라라는 것을 같이 보았죠. 그래서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면 사마타 위퍼사나가 그 방법이다 하는 식으로 두 가지, 세 가지 내지 11가지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반복 기법을 공부하는 데는 상류타 니까야의 8개 상류타하고 앙구타라 니까야가 이런 10개의 모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것을 같이 보아야겠다 라는 부분 우리가 그강 공부를 통해서 대략적인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부피가 좀 되지만 어찌 보면 이미 다 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보리분법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적용된다 이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로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교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면 교재 1페이지가 나옵니다. 도상류따의 반복품 정리랬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공부한 겁니다만은 그래도 워낙이 비중이 있는 주제니까 쭉 읽어보면서 기억을 되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복은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 달리 말하면 불교의 목적이죠. 불교 신자들이 불교 신자인 이유 이렇게 되겠죠. 1. 라가 위라가라고 해서 탐에 대한 이탐, 탐의 빗바램 이런 요거였죠. 두 번째가 족쇄의 버림. 3. 잠재 성향의 뿌리 뽑음. 4. 경로에 대한 완전한 지혜. 요 경로라는 거 사자후의 큰경 통해서 알려드렸죠. 지옥 가는 경로가 있고 축생으로, 악귀로, 인간으로, 하늘로 가는 그 각각의 5가지 윤회하는 경로가 있고 그런가 하면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심해탈, 해해탈의 완성으로 아라한을 실현하는 이 6가지에 대해서 사자후의 큰경 통해서 보았고요. 5번째로 번뇌들의 부순, 6번째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 7번째 지와 견, 8번째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이렇게 8가지로 불교 신자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부할 때는 하나가 더 숨어 있었죠. 반복품 앞에 도산유다의 3번째 경이었나요? 어떤 목적경? 거기에서 고의 완전한 지혜, 괴로움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로서 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9개가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5번째 외도의 반복품에서 설해졌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반복은 7가지 법입니다. 좋은 친구인 상태, 좋은 친구와 함께함이라는 거, 그리고 기를 부족한다는 거, 찬다를 부족한다는 거, 아를 부족한다는 거, 견해의 부족, 불방일의 부족, 열이자그의 부족이라는 7가지 법을 부처님 제시하죠. 특히 여기서 우리 아의 부족이라는 의미 보았죠. 어설픈 도인흉내 내지 말라고. 아를 부족하려 하니까 아트만으로 자기를 부족하고 이 개념은 전혀 아닌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어차피 무한대 뭐 이래서 뒷방 늙은이처럼 이건 표현이 좀 그렇죠. 어쨌든 어설픈 도인흉내 내는 사람이 팔정도를 닦아서 삶을 향상할 수 없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리라. 이 소중한 나의 삶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으리라. 이런 나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향상을 위해서 접근해야 팔정도를 통해서 삶을 향상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법을 구족한 비구가
불교 신자가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것이 예상된다. 이때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까라고 하니 첫 번째,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정견 내지 정정. 그래서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느냐라고 할 때 정견 내지 정정이라는 팔정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 표현이 팔정도가 무엇냐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인 정견 내지 정정을 갖는다. 그러니 팔정도라는 것은 떨쳐버림과 이탐과 소멸을 부대해서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그게 팔정도야. 요거에 이어가지고 탐진치의 제어라는 이 숙제를 완성하는 거, 이게 또한 팔정도야. 이렇게 팔정도를 정의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럴 때 이제 이 7가지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6번째 품인 태양의 반복품에서는 이런 7가지가 팔정도의 일어남에 앞서고 조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마치 여명이 있으면 해가 뜬다라고 알 수 있듯이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을 보니 좋은 친구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사람이다 라고 그 조짐이 된다라는 것으로 7가지 법이 설명된 거죠. 그런가 하면 7번째 품 하나의 법품에서는 동일한 7가지가 팔정도의 일어남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8번째 하나의 법품 2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팔정도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팔정도를 닦아서 완성시키는 다른 어떤 법도 보지 못한다. 이 7가지 법을 각각으로 설명하는 이거 말고 이 7가지의 밖에서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팔정도를 일어나게 하고 팔정도를 닦아서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 없다. 이 7가지가 팔정도에 관한 모든 답이다. 근데 팔정도가 뭐예요? 고멸도성지잖아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것이 이 7가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요거 어떤 목적일까? 그리고 7가지 법은 어떤 것일까? 라는 요 2가지 반복은 오직 도상류다, 팔정도에만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2가지를 별개로 보아야 하고 이제 이어가지고 3번으로 나타나는 반복부터 끝까지는 어때요? 이제 7가지 고리분법과 선상류다라고 하는 8가지 상류다 모두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죠. 자, 3번째 반복부터 보겠습니다. 강가강, 야무나강, 아찌라와띠강, 사라부강, 마희강 같은 큰 강은 동쪽 그리고 바다로 굽어있고 경사져 있고 이끌린다. 어쨌든 동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그 강 안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쨌든 바다로 향해 있습니다. 이 강 안에 들어섰다는 것은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에 들었으면 어디로? 열반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비유죠. 이게 참 보면 그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단순해요. 자, 그래서 고민 되게 했어. 대답은 그래 말이야.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그렇죠. 사실은 당연함. 그 당연함이 답인 거예요.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라고 비유해 줬죠. 그랬을 때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가 라고 하면 요거 앞에서 팔정도가 무엇냐라는 정의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1번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비결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낳는다. 이거 간가강의 반복품에서 앞에와 동일하게 설명됐고요. 두 번째는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인 정견 내지 정정을 낳는다. 간가강의 반복품 2에서 말해줬고요. 이 두 가지는 이건 앞에서 본 거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팔정도를 자꾸만 이행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젠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끝나고 불사로 완성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낳는다 라고 해서 간가강의 반복품 2에서 또 설명되죠. 그러니까 팔정도가 무엇야? 라고 하면 떨쳐버림과 이탐과 소멸과 놓아버림이라는 이거, 탐진지의 제어의 완성이라는 이거, 앞에 소개된 이 두 가지 외에 반복품을 통해 가지고 또 제시되는데 불사, 죽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로 팔정도를 정리해주고 있고. 이게 니까에서 말하는 팔정도의 결론인 거죠? 그렇죠. 니까에서. 그렇죠. 이게 팔정도죠. 원문이 있는 거고. 예, 이게 팔정도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열반으로 굳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낳는다 라고 해서 어쨌든 팔정도가 무엇냐? 그래요 스님, 그 논문 쓰실 때 지금 그 질문이시죠. 팔정도가 이게 결론이죠? 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팔정도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 팔정도는 어쨌든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열반 요거는 그러니까 열반으로 굳게 되고 경사지게 하고 이끌리게 되는 것으로 뭐가 제시돼요?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그죠? 수동과 능동의 차이로 해서 네 가지가 나타났던 거죠. 이렇게 하여간 네 가지가 팔정도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팔정도를 일단 니까에서 정의하는 팔정도에서 이렇게 하나를 네 가지. 네 가지. 니까에서 그거는 저기 스님 저기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니까야 공부를 하고 니까야 중에서 도상유다를 보고 있는데 그게 니까야에서 말하는 거냐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아니요, 이제 글을 쓸 때. 아니 그러니까 네. 에이 글을 쓰는 건 스님이 알아서 들으면 되고 지금 우리가 니까야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반복해서 거론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일단 우리가 넘어가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만이 행하는가라고 했어요. 요거 사실은 동일한 얘기죠. 앞에서도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만이 행하는가 해서 네 가지 정의를 각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1, 2, 3, 4, 5 네 가지를 동일하게 놓고 품마다 비율을 들어가지고 많은 비율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 다섯 번째로 나오는 불방일의 반복품에서도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비유 한번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열의 경우 같으면 발이 없거나 발이 두 개거나 발이 네 개거나 발이 많거나 색개거나 무색개거나 상의 영역이거나 무상의 영역이거나 비상 비비상의 영역이거나 중생들에 관한 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어쨌든 부처님이 으뜸이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든 선법이라면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생겨나고 불방일로 모인다. 불방일이 그 법들의 으뜸이라고 불린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불방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선법 가운데서는 으뜸이다. 라고 결론을 하고 불방이란 비구에게는 이렇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것이 예상이 된다. 불방이란 비구는 이렇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한다라고 해서 1, 2, 3, 4 네 가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불방일의 품 이하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공통된 구조죠. 두 번째는 발자국경입니다.
정글의 생명들의 여러 발자국이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코끼리 발자국이 그 크기에서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 그러하듯이 불반일이 으뜸이다. 불반이란 비구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되는 팔정도를 닫고 많이 해낸다. 세 번째부터 요거 저기 뾰족 지붕경 내지 5개 이랬는데 뾰족 지붕으로 시작되는 경 5개 이렇게 고쳤죠. 그러니까 뾰족 지붕으로 시작 경 내지 5개 해서 뾰족 지붕이 있는 집의 석가래들은 어떤 것이든 모두 꼭대기로 나아가고 꼭대기로 붙고 꼭대기로 모이기 때문에 꼭대기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불반일이 으뜸이다. 이렇게 비유될 거. 뿌리의 향기들은 어떤 것이든 안식향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속제목의 향기들은 어떤 것이든 붉은 전단향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꽃의 향기들은 어떤 것이든 제스민 꽃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작은 왕들은 누구든 그들은 모두 전륜성왕에 복속되기 때문에 전륜성왕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자, 네 번째는 요거 달과 태양경 내지 세계를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달로 시작경 내지 세계 해서 별빛들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모두 달빛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달빛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은 가을에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은 허공의 모든 어두움을 흩어버리면서 빛나고 반짝이고 광의로운 것과 같은 실로 짠 옷감들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모두 가시에서 만든 옷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에서 만든 옷감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은 이렇게 약간 으뜸이다 불반일이 그렇게 으뜸이다라는 거 반복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힘승품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한다라고 나와서 첫 번째 심경에서는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서서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한다. 그러면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선 비구는 어떻게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하는가? 네 가지로 정의된 팔정도. 씨앗경,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서서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때 법들에서 번성과 성장과 풍만을 성취한다. 그러면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선 비구가 어떻게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때 법들에서 번성과 성장과 풍만을 성취하는가? 이러한 네 가지 팔정도를 닫는다. 용경,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서서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때 법들에서 위대함과 풍만을 성취한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서서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때 법들에서 위대함과 풍만을 성취하는가? 그러니까 개에 확고하게 선 비구가 그 다음에는 번성과 성정과 풍만으로 그 다음에는 위대함과 풍만으로 이렇게 조금씩 발전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동일한 주제자. 나무경,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서서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붙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서서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붙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는가 이랬는데 이 경이 이제 우리 그때 말했던 좀 전에 웃으셨던 동쪽으로 구분나무 자르면 어디로 넘어집니까? 동쪽으로 구분 쪽으로 넘어집니다. 우리 삶을 열반적으로 기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불교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된 거죠. 다섯 번째 항아리경,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때 악한 불성법들을 쏟아내고 그것을 다시 주워 담지 않게 되듯이 비구가 어떻게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때 악한 불성법들을 쏟아내고 그것을 다시 주워 담지 않게 되는가? 이러한 네 가지 팔정도. 거꾸러기경, 바르게 향하고 있는 견해와 바르게 향하고 있는 도의 다툼을 통해 무명을 부술 것이다. 명을 일으킬 것이다. 열반을 실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는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바르게 향한 견해 때문이다. 어떻게 비구는 바르게 향하고 있는 견해와 바르게 향하고 있는 도의 닦음을 통해 무명을 부수고 명을 일으키고 열반을 실현하는가? 네 가지 필정도. 허공경, 주목했던 경이죠. 팔정도가 모든 것을 포괄한다라고 알려주는 경이었죠.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사념처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사정근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사여의족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오근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오력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칠각지도 닦아서 완성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사념처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사정근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사여의족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오근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오력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칠각지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는가? 네 가지 팔정도. 그 다음에 구름경 1번입니다.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가? 네 가지. 구름경 2번.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가? 네 가지 팔정도. 배경입니다.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10가지 족쇄는 쉽게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리듯이 비구가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10가지 족쇄를 쉽고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리게 하는가? 네 가지 팔정도. 11번째로 나오는 백사경, 우리가 아주 주목했던 경이죠. 수승한 지혜 위에서 심화된 사성제가 설해졌죠. 비구는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수승한 지혜로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들을 수승한 지혜로 완전히 한다. 수승한 지혜로 버려야 하는 것들을 수승한 지혜로 버린다. 수승한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것들을 수승한 지혜로 실현한다. 수승한 지혜로 닦아야 하는 것들을 수승한 지혜로 닦는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수승한 지혜로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들을 수승한 지혜로 완전히 알고 내지 수승한 지혜로 닦아야 하는 것들을 수승한 지혜로 닦는가? 하여간 요 경은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수승한 지혜로 고집멸도해야 되는 심화된 영역의 사성제가 정의되었다. 12번째 강경입니다.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그가 정진수행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뒤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 여기서 그거 보았죠? 어떻게 출가자가 환속하지 않고 버틸까? 라는 이유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왜 환속했을까? 팔정도를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경전이었죠. 그 다음에 무엇이 팔정도인가? 라고 하면서 추구품과 폭류품 두 개의 품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해소돼야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죠. 그러면서 팔정도가 무엇일까? 라고 하니 그러한 것들을 수승한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부승, 버림을 위한 팔정도다. 그리고 이 네 가지로 정의되는 팔정도다. 라고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7번째 추구품에서는 3가지 추구가 있다. 소유의 추구, 존재의 추구, 범행의 추구다. 이 3가지 추구에 수승한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부승, 버림을 위해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무엇이 팔정도인가? 1, 2, 3, 4, 4가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해소해야 하는 법들, 이것들을 나열하고 있죠. 동일한 방법으로. 그래서 3가지 자만, 3가지 번뇌, 3가지 존재, 3가지 괴로움의 성질, 3가지 견고, 3가지 때, 3가지 비참, 3가지 경험, 3가지 가래, 3가지 갈증.
이렇게 11가지를 추구품이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폭류품에서는 4가지 폭류, 4가지 속박, 4가지 집착, 4가지 매듭, 7가지 잠재 성향,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 5가지 장애, 5취연, 5하분결, 5상분결 이렇게 10가지 수순한 지혜로 완전한 지혜 그것들을 수승한 지혜로 완전한 지혜로 알고 완전히 부수고 버리기 위해서 8정도가 있다. 8정도는 4가지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이라고 해야겠네요. 도상류다의 반복품 전체를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상류다의 전체 반복 중에 앞에 2가지를 빼고 모든 곳에서 반복된다라고 했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각지상류다 46번 상류다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거를 보면 강과 강의 반복입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과 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가 칠각지를 닫고 칠각지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앞에서 똑같은데 8묘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대신 칠각지만 바뀌어져 있는 거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가 어떻게 칠각지를 닫고 칠각지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염각지를 닦는다.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사각지를 닦는다. 그러니까 염각지부터 칠각지니까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항각지, 정각지, 사각지 7개잖아요. 그러니까 생략 처리를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사각지를 닦는다. 요거 7가지 다 했다 이거죠.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렇게 칠각지를 닦고 칠각지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에선 괄호를 해가지고 추구에서와 같이 펼침이라고 그러니까 생략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구에서와 같이 펼치라라고 하면 이게 1, 2, 3, 4 다 말하는 것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1, 그러니까 떨쳐버림, 이탐, 소멸, 놓아버림 요거 한 가지를 그러니까 첫 번째 8정도의 정의를 추구에서 11가지 폭류에서 10가지 이런 식으로 싹 펼치라 이런 말인지 좀 애매한데 제가 이거를 교재를 만들면서는 1, 2, 3, 4를 다 적었는데 아마도 이게 그냥 1번 하나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 3, 4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도상류다에서와 동일하게 이제 10번에서 불방일품에서 발이 없거나 발이 2개거나 발이 4개거나 이건 열애경이죠. 그렇게 동일하게 하면서 생략 처리해가지고 목록으로 열애, 발자국, 뾰족, 지분, 뿌리, 속제목, 제스민, 왕, 달, 태양, 옥감의 10개가 있다. 라고 해서 도상류다에서 있던 거를 그냥 제목만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다. 이렇게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11번 힘쓴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목록으로 나열해서 반복해주고 있고요. 12번 추구품 동일하고 13번 오가 왔고 그러니까 폭류품도 동일하게 해서 마지막에 10번 오상분결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을 해요. 그리고는 목록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그러면 요게 뭔가요? 4가지 8정도 중에 1번 8정도 정의를 가지고 도상류다의 전체 과정을
한번 쭉 풀어준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1페이지에 14 뿌나 강가 빼야 왔고예요. 그래서 뿌나라는 게 이제 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네 가지 8정도의 정의 중에 1번 정의를 가지고 쭉 반복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뿌나 또 이러니까 두 번째 이런 개념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흐름 이러 해가지고 전체를 반복해 주는데 그 이제 중간 괄호에 보면 이래 나오죠. 각지상류따의 강가강의 반복을 탐의 제어의 완성의 방법으로 펼쳐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한 번은 1번 정의를 가지고 쭉 펼쳐줬는데 이제 뿌나 또로 나오는 데서는 2번 정의 탐진치의 제어의 완성이라는 이쪽으로 동일하게 펼쳐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 장까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페이지 끝까지 가면 왜? 바람 때문에 그래요? 탐진치의 제어의 완성이라는 8정도의 두 번째 정의까지를 각지상주따에서 반복해줘서 각지상주따를 끝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 각지상주따 반복까지 다 봤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3쪽에서는 영처상류따 47번 상류따의 반복품이 나와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보죠.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가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가 사념처를 닫고 사념처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도상유따 칠각지 동일하게 사념처로만 바꿔준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선 주목해야 하는 게 앞에 반복의 형태를 가지고 보면 이제부터 어떻게 사념처를 닫고 많이 행하냐 이러면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선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가 어떻게 사념처를 닫고 사념처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경험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가 사념처를 닫고 사념처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붙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라고 펼쳐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정도하고 칠각지에서는 어떻게 닫고 많이 행할까라고 할 때 8정도는 이런 네 가지입니다라고 정의해줬죠. 그런데 칠각지에서는 그 자리를 앞에 두 가지만을 딱 제시를 했죠. 그런데 사념처에서는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사념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신수신법 반복. 요거를 사실은 요건 뭐예요? 수행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된 거죠. 요런 기법으로 영처상류따에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대로 폭류품까지를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강가강의 반복부터 폭류품까지 전체의 반복에서 8정도가 무엇냐? 1, 2, 3, 4, 4가지다. 요 부분만 사념처를 어떻게 닫고 많이 행하느냐?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요걸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 차이만 주목하자고요.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17쪽으로 옵니다. 17쪽은 48번 상류따 기능 상류따입니다. 여기서 기능이라는 것은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반야 5가지 기능이 있죠. 자, 여기는 뭐 더 읽어볼 것도 없이 바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강가강의 비유를 말하면서 어떻게 오근을 닫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기결되는 믿음의 기능을 갖는다. 내지 지혜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니까 팔 정도는 정견 내지 정정을 이렇게 말했죠. 칠각지에서는 영각지 내지 사각지를 그렇게 말했죠. 다섯 가지 기능에서는 믿음 내지 지혜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차이니까 사념처에서 신수신법이 구체적 수행 방법으로 닦고만이 행한다라고 빠져나왔다가 다섯 가지 기능에서는 다시 도상유다의 기법으로 돌아간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기능상유다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폭류품까지 해서 끝나고요. 다시 이제 21쪽으로 넘어가면 49번 상유다, 바른 노력 상유다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사와띠에서 설해짐, 거기서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바른 노력, 요거 사정근이라고 하죠. 사정근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일어나지 않는 악한 불성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악한 불성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가지 바른 노력이다. 일단 사정근을 정의했죠. 그리고는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강가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가 사정근을 닦고 사정근을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요거 이제 동일하게 비유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사정근을 닦고 사정근을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일어나지 않은 악한 불성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서 앞에 정의된 바른 노력 말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나요? 도상유다하고 각지상유다하고 기능상유다에서는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하느냐라고 하면 팔 정도의 네 가지 정의 중에 네 가지 정의의 형태로 그 중에 칠각지와 오구는 앞에 두 가지 정의만을 반복했죠. 그런데 사념처는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먹는다라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를 했죠. 근데 지금 바른 노력 상유다에서는 어때요? 칠각지 쪽을 따라가지 않고 사념처 쪽을 따라갔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정근, 바른 노력은 이렇게 닦고 많이 행하는 것이요 라고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죠. 저기 스님,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스님 작업 준비하시는 데에서 정말 주목할 부분이 요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분명히 보리분법 중에 어떤 것들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이런 그 도상유다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8 정도의 정의 네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만을 제시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노력 상유다도 이런 차이만을 보이면서 동일하게 단독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26쪽으로 와서 50번 상유다, 힘상유다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반복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비구가 어떻게 오력을 닦고 오력을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비결되는 믿음의 힘을 닦는다 내지 지혜의 힘을 닦는다. 요거 기능상류다 형태로 돌아간 거죠. 그런 구조의 반복으로 풍류품까지를 가서 동일하게 반복을 끝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와서 31쪽으로 옵니다. 31쪽 51번 상류따 여의족 상류따입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과 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가 사여의족을 닦고 사여의족을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가 어떻게 사여의족을 닦고 사여의족을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용의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노력의 삼매와 심의 삼매와 관찰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요게 사여의족, 네 가지 형태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가지로 정의되는 8정도 형태로 안 하죠. 사념처, 사정분과 같이 사여의족도 자기대로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풍류품까지를 반복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우리가 7가지 보리분법에 속하는 7가지 상류따를 다 본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도상류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상류따가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할까? 라고 하니 1, 2, 3, 4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어가지고 1번, 2번 두 가지만을 적용하는 게 뭐가 있었죠? 각지상류따 그리고 기능상류따, 힘상류따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는 요거와는 별개로, 이거와는 전혀 별개로 구체적 수행을 제시하는 상류따가 3개가 있었던 거죠. 뭐가 있었나요? 염처 상류따, 바른 노력, 정근 상류따, 사여의족 상류따. 요렇게 동일한 반복의 형태에서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할까의 내용만 차이를 보여주고 7가지 보리분법이 짜여져 있는 거죠. 자, 요런 상태를 놓고 그 다음에 반복이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뭔가요? 이제 선상류따, 사선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죠. 34쪽으로 갑니다. 사화띠에서 소리졌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선이 있다, 4가지 선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밑닦아가 있고 밑자라가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고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빗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지 삼바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에서 사티하면서 즐거움에 머문다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이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4선, 4가지 선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아까 사전분도 발음 노력을 정의하면서부터 시작했죠. 이어서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해서 이제 동일한 반복이 나오면서 어떻게 사선을 닦고 사선을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붙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해서 사선을 반복해주죠. 그러면 7가지 무리분법에 한 가지 더해주는 사선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상류다가 더해진 거죠. 구체적 수행법으로. 이렇게 8가지가 4대4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래서 선상류다도 선상류다는 그야말로 상류다 전체가 요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8개 상류다에 대한 공부를 마쳤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우선은요, 이것 좀 나눠주세요. 이것도 하나 나눠주세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데에서 2가지만 요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를 말하면서 그 추구품과 폭류품 21가지 해소해야 할 것들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나요? 3가지 추구의 수승한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부승, 버림을 위하여 팔정도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에 수승한 지혜, 완전한 지혜 이 2가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삶의 메커니즘 그림 이 그림입니다. 요 그림.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닦아 내면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죠. 이럴 때 실다운 지혜가 수순한 지혜. 네, 이거 좀 고쳐야 됩니다. 아빈야 우리가 번역어를 바꿨어요. 실다운 지혜가 아니고 수순한 지혜. 어저께 우리 법회하신 세 분은 요걸 그대로 할 수 있겠죠. 따카 안에서 심이라는 이제 중심 재리가 있으면 이 심을 기준으로 심이 생겨나는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요 구분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이랬을 때 바로 요 심이 형성되는 그 자리를 사띠 토대라고도 부르고 여기가 수승한 지혜라는 거예요. 요 자리가 수승한 지혜이고 예수님 여기 지금 이제 여기가 요 심이 형성되는 요 과정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실다운 지혜를 수승한 지혜로 바꾸자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림상에는 이 따까 안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가 생기는 거를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게 뭐예요? 염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음으로써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죠. 요 과정이 그 사념처의 완성이다라고 지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요 상태가 뭐냐 하면 사띠가 완성이 된, 사념처가 완성되었다, 사띠가 완성되었다라는 완성된 사띠에 의해서 형성된 토대라는 개념으로 사띠 토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는 뭐냐 하면
마음이 생겨난 형성된 상태에서 그 마음에 의한 삶의 과정의 문제는 다 해소했다. 산업철을 통해서 다 해소했다. 단속했다. 행위가 제어되었다. 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생겨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형성되어진 상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해소됐으니까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할 때는 남아있는 문제는 심히 그렇죠. 형성되는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풀면 되죠. 그 과정이 이제 수승한 지혜가 생겨났다. 모든 문제는 해소되고 형성된 부분만 남았다. 요때 상태의 지혜를 아비냐 수승한 지혜라고 한다. 사티토대 위에서의 지혜의 수준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탐해가지고 탐을 멸하는 거 사마타라고 하고 이게 삼매의 완성이고 소멸해가지고 무명이 멸하는 이것이 위빠사나에서 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백사경 수승한 지혜 이후에 심화된 영역의 사성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유애를 제거하는 것이 쉬메달이요. 그리고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 해달이요. 각각의 사마타요, 밑바사나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8종 이 반복에서 수승한 지혜, 완전한 지혜, 이게 구분돼서 나오죠. 완전한 지혜라는 게 뭐냐 하면 수승한 지혜라고 하는 사티토대가 형성된 그 상태에서 이제 이탐과 소멸의 과정,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심이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까지를 완전히 해소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번뇌를 완전히 부순 거예요.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한 부승이라고 말하는 게 되겠죠. 그 상태의 완성된 지혜, 아라한의 지혜, 요거를 아비냐 수승한 지혜하고 구분해가지고 빠린냐 완전한 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승한 지혜 위에서 완전한 지혜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과정, 요게 우리 지금 반복에서 말하는 완전한 부승, 요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승한 지혜 위에서 완전한 부승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부승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가 생겨나면 이제 모든 불성법들은 다 버려졌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경전에서 세 가지 추구 내지 그러니까 추구품, 풍류품, 21가지 모든 법들 이것들에 대해서 수승한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부승 버림을 위해서 팔정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그것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 하나에서 나타나기는 수승한 지혜와 완전한 지혜가 메커니즘적으로 나타났죠. 요걸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수승한 지혜 위에서 완전한 지혜가 성취되는 과정에 번뇌에 대한 완전한 부습이 있고 그래서 완전한 지혜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버림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봐야 되는데 팔정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떨쳐버림과 그러니까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탐과 소멸은 표시가 됐죠. 이탐과 소멸 뭡니까? 그래, 그렇죠. 즉 모든 그 심이 형성된 이후의 문제는 완전히 풀어진 상태에서 심의 형성 과정의 문제를 푸는 게 이탐과 소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앞에 떨쳐버림이라는 게 있거든. 떨쳐버림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
참고로 여기 염호가 있죠. 염호가 뭐였냐 하면 사람들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이 심의 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잖아요. 근데 떨쳐버린다라는 게 이게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이게 단순한 거예요. 자, 내가 보니까 예전에는 보는 눈이 부족해가지고 나의 안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서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가 되었어. 이거를 내가 모르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었지만 내가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저기 사념초 수행 기본적으로 아따피 삼바자가 사띠마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삼바자라가 있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래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 뭐죠?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을 놓고 그 중에 안 좋다라고 판단되는 그것을 버리고 옳음의 상태를 만들어야겠다. 요거잖아요.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안 좋은 거를 떨쳐내고 이렇게 말해도 되죠.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자고요. 이탐과 소멸 앞에 떨쳐버림이 있는데 떨쳐버림이 무엇일까 하니 이탐과 소멸은 그 형성 과정의 문제고 떨쳐버린다는 것은 형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의 불성법들,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 안 좋은 것들, 요거 팽개쳐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떨쳐버림 그래 보면 되겠죠. 이 떨쳐버림이 거의 첫 번째 그 존재를 나타나는 게 초선이라고. 그래서 욕계에 속하는 악한 불성법들을 떨쳐버리고 초선에 든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떨쳐버림이 그렇다고 초선에 들어오는 거기까지를 말할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냐 하면 바로 염오라는 거. 염오라는 것도 뭐예요? 그대로 난디라는 게 만들어지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상황을 난 그거 싫어 이래야 하는 거잖아요. 염오가. 염오도 그대로 떨쳐버림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떨쳐버림이란 말을 어느 한 자리 이렇게 보지 말고요. 심이 형성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표면적인 데서부터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리자 해서 다 버려내고 그 버리는 일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 딱가라는 내면의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서 생겨나는 난디 요 상황까지도 떨쳐버리겠어.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 염오라는 게 뭐예요? 팔정도가 정의되는 그 떨쳐버림이 뭐 시작부터도 있지만 그 가장 근접한 상태로 보면 염오 자체가 떨쳐버림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스님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떨쳐버림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장애, 족쇄, 난디 이런. 그렇죠. 모든 불성법들. 그러니까 추구품에서 11가지, 폭리품에서 10가지, 총 21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수승한지에 완전한지에 완전한 무슨 버림을 위해서 팔정도를 놨는데 그 팔정도가 첫 번째 정의가 뭐냐 하니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 떨쳐버림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사띠토대 이전, 즉 찢다가 생겨난 이후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 좋은 상황들이 해서 안 좋은 거 나는 떨쳐내고 아주 차버리고 좋은 상태로 가겠어. 요거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해를 하면 그 떨쳐버림의 최후 과정이 뭐냐? 염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삐티 부부님 이렇게 보는 거 타당해 보이죠? 오늘 우리가 떨쳐버림이라는 이 중요한 교리 용어를 하나 해석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요 그림에서 우리 2가지 본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더 나눠드린 거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분법에 닫고 많이 행함의 방법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1시간 동안 본 게 그거죠. 7가지 보리분법과 섬까지를 포함한 8가지 반복의 상류따들이 있는데 요 상류따를 가만 보니까 도상류따가 1, 2, 3, 4로 정의했고 8정도를 정의했고 그 중에 각지기는 힘상류따 3개는 1, 2번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4개가 구체적 수행 방법을 지시했다. 이거야. 자, 그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8정도를 닫고 많이 행하는가? 1.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비결되는 2.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인 3.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끝나고 불사로 완성되는 4. 열반으로 굽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정견 내지 정정을 가끔 이랬는데 구분을 해보니까 칠각지 어떻게 닫고 많이 행하는가 하니 1번, 2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사념처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본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념처를 제시하고 있어요. 5근 칠각지와 같고요. 사정근에 대한 구체적 수행 방법 제시되어 있고요. 5력 칠각지와 같고요. 사여의족 구체적이고요. 사선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8가지로 그 보리분법 선을 포함한 이 설에 졌는데 여기서 강원법원이 곧 가셔야 되니까 한 말씀 하고 가셔요. 자, 강원법원이 우리 지금 이런 그 보리분법 전체를 놓고 즉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잖아요. 이 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자. 구체적 수행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 수행. 사념처만 있을까요? 444. 그래요. 444. 맞아요. 4444. 요거. 요 4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 경전이 딱 그렇게 말을 하잖아. 어떻게 닫고 어떻게 많이 행할까? 염천은 신수신법으로, 사정근은 생겨난 거 안 생겨난 거, 좋은 거 나쁜 거. 여의족은 4가지 산매에 이어지는 노력의 행. 사선은 초선 내지 제사선. 이래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죠. 요런 것을 닦아야 돼. 라고. 그래서 스님 말씀이 맞네. 4444 4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도상류따하고 각지상류따, 기능상류따, 힘상류따 그러니까 8정도, 7각지, 5근, 5력 요 4가지는 이것도 보리분법이니까 어쨌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구체적 수행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의미를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뭔가요? 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5가지 장애라는 거하고 7각지라는 거하고 2가지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각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하면 명과 해탈로 이끄는 거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고 열반으로 이끄는 요거잖아요. 그런데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가 밀려나가서 내 마음이 장애 없는 상태, 칠각지로 가득 찬 상태, 요게 되어야
그때 내 마음이 비로소 각지라는 것의 역할로 명과의 딸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래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애를 밀어내는 일이 필요하죠. 각지야, 장애를 밀어내고 마음을 네가 장악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부처님은 요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각지라는 요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칠각지는 장애를 밀어내고 마음 상태를 딱 장악하는 이런 역할을 부여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각지는 나는 각지요. 내가 마음을 딱 장악하고 있으면 내가 명과의 딸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일을 내가 이끌고 갈 거예요. 요래고 있는 거지. 각지가 마음의 상태. 예, 마음의 상태죠. 마음 상태가 장애와 함께 하느냐, 각지와 함께 하느냐. 요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깨달음으로 가려면 장애 없이 각지와 함께 하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각지가 장애를 밀어내고 마음을 차지하는 각지와 함께 하는 상태를 각지가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것이 필요해.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그러면 어떻게 장애를 밀어낼까? 그러면 장애라는 것이 정의가 되죠. 1. 마음의 오염원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오염원인 장애가 하는 일이 아니 지혜를 무력화한다라는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되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놈이요. 5가지 장애가. 그래가지고 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경전은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전적인 무익 덩어리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전혀 도움되지 않는 놈이야. 이 얘기죠. 요런 상태에서 경전이 전적인 무익 덩어리와 대응하는 전적인 유익 덩어리를 말해준다고. 그러면 전적인 유익 덩어리라는 건 뭐겠어요? 무익 덩어리 밀쳐내는 거겠지 뭐. 그리고는 이것이 사념처다라고 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사념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 요걸 밀어내고. 근데 어쨌든 장애만 밀려나면 그 자리는 각지로 채워지는 거잖아. 각지가 마음에 채워져야 깨달음으로 나가는데 각지 스스로는 그 일을 못해요. 네? 각지는 그 일을 못하는데 바로 사념처라는 것이 장애를 밀어내는 그 일을 해준다고. 요 말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사념처가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각지로 가득 차는 이게 된다고. 이때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이런 말이 나와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요거 뭐겠어요? 이 마음이 사념처의 작용에 의해서 장애 제로의 상태가 돼요. 이 얘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야 잘 확립된 거지 사념처가.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각지 100%의 마음이 되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야? 이제 마음 자체가 각지야. 온통 각지, 7각지로 갇혔어. 그러니까 저절로 깨달음으로 이끌려. 이 얘기가 되죠. 요걸 놓고 보면 이제 구체적 수행 방법으로 사사사사가 제시되었다라는 요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7각지를 닦으려고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7각지에 꽉 찬 다음에 각지 상태가 되면 그렇게 삶이 가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수행은 사념처 수행을 하려고요. 사념처 수행을 해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만 효과적으로 해내면, 그래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을 만들기만 하면 각지 100%의 마음이 되어버려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 이거요. 사념처 수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앞다피 삼파자노 사띠마. 요게 사념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봅니다. 신수신법 이럴 때 구체적인 테크닉이 뭐예요? 앞다피 삼파자노 사띠마.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서 옳고 그름을 확인해서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양산한다. 그거잖아요. 그때 아따삐 이런 노력의 구체적 내용으로 사정권이 나오죠. 사정처 수행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사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사념처를 통해서 삼매와 지혜라는 것이 사념처를 통하면 지혜가 힘이 있어지잖아.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념처를 잡는다는 자체가 사띠가 힘이 있어지고 삼매가 생겨나고 지혜가 힘이 있어지고 요거를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찬다 사마디, 위리야 사마디, 찌tta 사마디, 위망사 사마디 이런 네 가지 이름의 삼매를 만들어 가지고 노력의 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특히 이제 사여의족 같은 경우는 신성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사념처와 연결된 삼매라는 개념을 주로 하고 있다고. 그리고 사선은 뭐야? 이건 그대로 바른 삼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네 가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사선을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념처 한 가지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말 그대로 이제 칠각지는 어떻게 됐어요?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에 의해서 이거는 저절로 그러니까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라는 게 각지 100% 된 요거잖아.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거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칠각지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요거를 이제 경전은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얻는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워낙 높은 형편이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어쨌든 요 상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달리 말하면 사띠도대 거기까지 일단 가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달리 보면 돼요. 어쨌든 칠각지를 닦는다라고 하는 요것도 사념처 모두를 포괄하는 사념처를 닦으면 칠각지도 닦고 따로 닦는 게 아니라 칠각지를 닦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각지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신수심법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떨쳐버림을 무대하고 이탐을 이런 식으로 팔정도와 같이 말해주고 있잖아.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연락지, 그렇죠. 다 동일하게. 그럼요. 이거 하나면 이걸 닦는 과정이 그대로 이걸 다 해나가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인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를 밀어내니까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 자체는 사띠를 단련하는 거고 사띠가 단련되는 과정에 먼저 삼매에 들잖아요. 그리고 사념처를 닦는다는 거는 지혜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이 세 가지가 사념처 수행을 하는 여기에서 다 생겨나고 힘이 써지는 거거든. 사념처 수행을 한다는 게 그대로 요 사띠, 사마디, 빠냐 앞에는 노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진이란 기능이 있고 믿음 없이 어떻게 부처님이 서로 가르쳐주는 시키는 대로 수행을 하겠어.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요 5가지 기능이라고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요거는 그러니까 짠지부부님 요 얘기요 5가지 기능을 닦으려고 자 지금부터 믿음의 기능을 닦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다발로 예, 사념처 수행을 효과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잘 해나가면 사념처 수행의 과정이 그대로 믿음이고 정진이고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이 기능과 힘이라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 올라가는 만큼 5가지 기능 힘이 함께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팔정도나 칠각지나 오근, 오력은 구체적 수행을 달리 찾을 게 없어. 그냥 염처, 정근, 여의적, 선이라는 이 구체적 수행 방법이 제시되는 요걸 닦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뒤에 3가지는
사념처 하나로 포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념처 수행 하나면 돼. 사념처 수행 하나를 해 나가면 바로 이거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8가지의 반복되는 상류다를 봤죠. 그 8가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8가지 다 봤는데 그것의 결론을 표 한 장으로 만드니까 이런 표가 됐고 요 표가 갖는 의미 그렇구나. 사념처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어서 이것을 해나가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대표하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념처를 하게 되면 저기 사티, 아라치렌, 윗바사나, 사마디가 삼매가 이루어지니까 해탈을 해서 지혜가 생기는 본론으로 다 되게 해탈해서? 근데 지금 이제 스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은 타당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세밀하게 보면 순서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건 이게 좀 단계 지어지고 그러니까 틀렸다 할 거는 아닌데 한면으로는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행들의 결과로 해탈을 하는 거.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죠. 자, 어쨌든 요렇게 8가지 삼류다의 결론을 압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쉽게요. 그래서 사념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8정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사념처를 하는 약간 좀 쉬고. 다 이렇게 연관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요. 그러니까 잠시 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보았습니다. 구체적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염처정근 여의적선이라는 4가지로 말할 수 있고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축약을 하면 사념처라는 하나의 수행으로 비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 우리 쉬는 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해본 거죠. 경전이 수행을 말해주는데 구체적으로 8정도 수행은 이렇게 해라라고 8정도 수행경이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정도라고 하는 것이 이 전부를 포괄하는 가운데 8정도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가 구체적 수행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거겠죠. 같은 개념에서 각지 7각지 수행경 이런 경전도 없다고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이 상태가 되면 7각지가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간다. 그러한 상황이지 7각지를 이렇게 닦아라 저렇게 닦아라 라고 제시되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제 각지상주다의 경들 중에 보면 요렇게 조금씩 설명을 해주는 부분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7각지가 이런 테크닉에 의해서 닦아져야 한다라고 구체적 기법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나머지 5군 5력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사념처 수행이라는 하나의 수행법으로 실천적인 법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사념처 수행이 진행되는 만큼 7각지 5군 5력이 연장선상에서 함께 닦아져가는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니카야에서 수행에 대한 테크닉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경전은 오직 사념처의 기법을 알려주는 경들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경이 있나요? 첫째로 대념처경.
D가니까야 22번 경이죠. 그래서 대념적용은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아주 구체적 테크닉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새 사실 우리 부산법대에서 대념적용 강의를 하고 있지만 대념적용의 호흡 수행이라는 참 얼마 되지 않는 짧은 하나의 경서를 해석해 나가는데 벌써 3주 동안 해도 아직 다 못하고 다음 주 한 번을 더 해야 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수행을 해라라고 알려주고 있다. 개념 적용이 그 일을 해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수행 경전이면 신념처경이 있죠. 그죠? 신념처경이 맞지마니까야 119번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신수신법 중에서 신념처에 대한 수행을 대념처경이 알려주는 신념처를 포괄하면서 그것에 좀 더 상세한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 더 나가면 이제 입출신념경이 있죠. 맞지마니까야 118번 이렇게 나오죠. 물론 입출신념은 직접적인 제목을 쓰는 경이 맞지마니까야 118번이지만 상류따니까야 53번인가요? 상류따가 선상류따가 53번이었나 52번이었나 선상류따 앞뒤로 해서 안하빠나 상류따가 있어요. 입출식 상류따가 있어가지고 호흡 수행을 한 20개 경전이 유사하게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수행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경전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다. 이럴 때 입출신념경은 신념처 중에서도 호흡에 대해서 호흡 수행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경전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수행경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니카야 안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수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8정도도 수행이고 7각지도 수행이고 5분, 5력, 4점처, 4점면, 4의적, 4선 다 수행인데 이 수행에 속한 다양한 경전들, 다양한 그 수행의 주제들 가운데 그 중에 정말로 구체적인 실체적인 수행이 무엇냐라고 하면 오직 사념처다 이거죠. 사념처라는 하나의 수행이 여러 다른 방법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그 사념처 수행이 진행되는 만큼 칠각지, 오분, 오력이 함께 성장해 가는 거고 그 모든 걸 포괄해가지고 8정도라고 하고 이래 되는 거죠. 사념처 수행 이게 8정도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자리도 8정도 중에 정염이 사념처 수행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먼저 이런 개념 구체적 수행은 오직 사념처다. 이 개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하기라고 말하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을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정말 도인이 될 수 있을까?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사념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수행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해나가면 돼. 어떻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이라는 신수신법 네 가지 대상 모두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신념처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좀 더 상세한 설명, 호흡에 대한 아주 구체하고 상세한. 그래서 호흡으로 시작해서 깨달음에 도착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해진 입출신념경.
요 세 가지 경전을 잘 이해해가지고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 수행을 해나간다면 그게 그대로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이름이고 그게 8정도를 담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예, 전체적인 그 수행에 대한 시각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알았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맥락을 잡았어요. 그래. 예,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